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1절 말씀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실 일이 있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병적을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조사할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모든 선함의 시작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모든 죄와 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는 행위가 있기 전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새김질하다가 결국 그 생각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고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내 몸가짐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킨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으로 그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 1절인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격동과 충동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수투입니다. 수투, 사주하다, 고무하다, 부추기다, 감동시키다, 자극하다, 설득하다, 충동질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화가 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 다 아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이제 다윗을,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요. 격동시켰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사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탄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켰는데,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는데, 그런데 욥기에서 욥은요, 아무리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역사하셨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니까, 욥을 모든 걸 잘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지요 하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아무리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욥을 어려움을 줘봐라.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피부병이 나게 하고, 막 아들, 딸들이 다 죽게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게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욥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많이 감동이 돼요. 자, 보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어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그랬어요. 잘 지켰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욥도 마음으로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잘 지켰어요. 잘 지키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충동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오늘 다윗과 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안 나와요? 나와야 돼요? 예. 자, 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왔어도 다음 주에도 나오고, 아니, 너무 제가 여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예배 드렸어도 오후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대답 잘 못하겠죠? 내일 새벽 기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왜 인구 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이 단순한 인구조사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죄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군이 반대합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를 위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인데 해도 너무하다 하니까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많은 군인들을 왕에게 주실 텐데 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도저히 요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 보면 요압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자체를 죄악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세는 것,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국항병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징병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세금을 징수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인구조사를 잘못하다가는 전국적인 그런 인구 센서스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살기 좋은 나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더 많이 모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했어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잘해서 우리 인구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인구 조사할 때 뭐를 드리라고요? 속전을 드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그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재앙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대속물 속전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인구 조사할 때 속전을 바쳐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방법도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자꾸 우리의 삶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교회 안 나가도 잘 될 것 같아요. 안 나가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벌써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벌써 있는 것입니다. 속전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속전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도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자,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만 계수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체격만 되면, 신장이 되면, 무기를 들 정도가 되면 다 계수했어요. 율법에서는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았어요. 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너와 아론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계수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하에게 편한 대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동기도 불순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군대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사업을 잘한다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런 고백,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누가 지켜주셨어요? 조 목사가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누가 하셨어요? 시공사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신앙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맨 처음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나 다윗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윗은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만해졌어요. 처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맨 처음 집사님 될 때 부족해요. 부족해서 나
집사님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작년까지 제가 우리 지방회에서 인사부장이라서 인사부에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제가 면접을 했어요. 많은 사람 보니까 다 변하더라. 맨 처음에 그렇게 겸손한 게 다 없어지더라. 변할 거냐 안 변할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다 안 변한대. 그리고 다 변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변하지 않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오늘 인구조사는 통치 말년에 있었던 건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이 번영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는, 다윗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고 누가 좀 동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과시욕과 명예욕, 번영과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는데 인구조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비틀어지니까 인구조사가 죄가 되어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죄들 실제적으로 보면 별 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린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죠.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폐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서울의 서부교회라는 교회인데, 자, 우리 교회도 2층에 그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서, 우리 교회는 기둥 뒤에 의자가 없는 거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 기둥 뒤에 의자가 있어. 항상 청년들, 삐딱한 애들, 거기 의자 뒤에 기둥 속에 숨어가지고, 뭐하러, 예배 안 드리려면 뭐하러 교회 와요? 그 뒤에서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저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우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뻔한 것만 저는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러죠. 완전하신 장로님 그러지 않아요. 완전하신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해지지 못해 순수함으로 나가.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순수함으로 나가다가 넘어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탁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을 이겼기 망정이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야단을 되게 맞았는데, 목사님, 다윗이 만약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어. 5개 던졌는데 다 5개 빗나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골리앗에게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어.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온전함을 추구하고, 좀 신실함이 없어. 신실함이, 제가 볼 때는 신실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신실한 우리 송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 같지 않은 그 인구조사도 죄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 조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자책하고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할 걸 그랬어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고 내가 자책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지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 안 해주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벌을 제시하십니다. 야, 네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벌을 제시하시는데 3가지를 제시하세요.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보세요. 3가지를 제시하는데 7년 동안 너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2번째,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3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골라보세요.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골랐어요. 저는 뭐를 골랐는가 하면 7년 동안 기근, 너무나 기간이 길어. 견디기가 어려워. 그건 안 돼. 3달 동안 하루 도망다니기도 어려운데 3달을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대. 제일 짧아요. 네, 그죠? 벌써 저도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쉬울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는데 7만 명이 죽는 거 보고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경험하고 17절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자책,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잘 오지 않아요. 17절 같이 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나를 안 치십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치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번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약삭 빠르게 머리만 쓰고 잔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그가 번제를 드리던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denial of me. 완전히 나를 부서뜨리는 거, 깨트리는 거.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너무나 잘났어. 너무나 잘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잘난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안 내려줘. 안 내려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 교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이 완전히 찢어지고 정말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내 자신을 찢어버리는, 내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나는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고 얼마나 사람의 이 아집이 강한지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옛날에 지금 뭐라 그러나요? 옛날에 중앙정보부 다니던 분이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았는지 몰라도 자아가 안 죽어. 자아가 죽지 않아요.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도 교수님 어쩌습니까? 목소리부터 안 깨져. 목소리부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깨어지는 사람은 얼굴에서 도끼가 다 빠져나와야 돼. 다. 얼굴에서 얼굴이 무섭다. 이런 게 다 빠져나와야 돼. 내 자신은 완전히 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고한 백성 7만 명이나 죽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 집을 죽여달라고, 우리 집을 쳐달라고,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70 넘어 목사님들 은퇴하는 그때까지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사역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 졸업하고 뭐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안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져서 제가 청년부 대학부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부서져야 할 이정님 사모님인가 하시는 분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몰라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더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돼. 날마다 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져요. 소재 드릴 때 그러잖아요. 가루를 다 빻잖아요. 가루를 다 빻아.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